우리가 우리 성도님, 상도님들하고 송구영신 예배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오살리기도원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정말 코로나이기도 하지만 또 제가 한 10년 전에 하나님의 킹덤의 기도가 이스라엘 중심으로 오살리 기도원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인 저도 성도님들하고 그것을 우리가 중보기도 하면서 오살리 기도원에서 과연 하나님의 킹덤과 하나님의 그 나라의 기도가 이제 민족적인 돌파의 기도와 함께 이것이 어떻게 양대산맥으로 갈 수 있을까, 이런 기도를 하면서 요사이 사실 오살리 기도원과는 너무 기쁩니다. 오살리 기도원에 토요일은 제가 못 갔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몸 상태가 좀 힘들어서 금요일은 제가 갔는데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또 이상 목사님이 오셔서 북한 문제를 또 나누어 주시고, 거기에 모인 긴급 회개 기도 성회의 기도재단의 목사님들이 정말 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더불어 북한의 지금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에 대한 이스라엘 중보 기도를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오살리 기도원 원장님, 김원철 원장님이 이 젊은 목사님들, 특별히 이스라엘 중심으로 모인 젊은 한국 기도 재단 그 목사님들 중심으로 이렇게 큰 집회를 회개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좀 더 이것이 확산되어지고 올드 패션 구세대와 새로운 하나님의 젊은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킹덤과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는 신부 세대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라.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하였으며 또 그가 정말로 나의 이복님으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배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 그곳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에게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라.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여기 이제 19장은 한 번 더 우리가 한번 19장의 롯과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다른가? 롯은 왜 두 번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축복 가운데 구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19장으로 그의 삶이 끝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계속적으로 똑같은 실수와 똑같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사용을 되어지는 그 차이가 무엇이며 우리의 삶은 이 가운데 어떠한 방향으로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져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잘 쓰지 않는 그 주제인데 여기에서 7절에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아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는 선지자라. 그래서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그는 선지자라. 그는 선지자라. 그래서 예언자, 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 예언자나 선지자의 뜻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죠. 미리 안다, 미리 예견한다라는 뜻으로 선지자, 예언자라고도 얘기하며 우리가 사실 예언 사역하는 분들을 많이 통해서 우리 앞날이 어떻게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듣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기도 하는데 여기에서의 선지자, 예견자라는 본 뜻은 무엇이냐면 맡길 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은행에 예금했다. 맡길 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선지자는 바로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자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맡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롯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인데 롯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고 소돔과 고모라 땅의 문화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수많은 재물과 그곳의 문화가 이 롯에게는 끝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9장을 보면 너무나 귀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두 천사가 19장 보면 두 천사가 저녁 때 소돔에 이르러 마치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매
내 주여 돌이켜 주의 집으로 돌아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보면 이것이 상대적인 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수많은 굉장히 깊은 죄악이 관영, 동성애가 죄악이 관영한 이 어둠 가운데서 누가? 롯이 그나마 거기서 상대적인 의로 누가? 두 천사가 어디에 들어오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오니까 그들을 자기네 집으로 인도하는 그런 상대적인 의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절대적인 의가 누구에게는 없어요? 롯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기도를, 이게 두 번째죠. 13장에 그돌라 오멜의 그 왕들 5왕이 소돔과 고모라를 안 찾으셔도 돼요. 소돔과 고모라를 침략하는 걸 듣고 누가? 아브라함이 318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들을 끄집어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거기를 뭐를 들어요? 유황불로 심판하는 18장에 보면 누가 옵니까? 저기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타고 오셔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거를 얘기하는 걸 듣고 중보기도 함으로 또 누구를 구원해? 롯을 구원하는데 롯이 그 천사들이 저 큰 성에 가라고 그러잖아요. 큰 성에 가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롯이 어떻게 했냐면 큰 성까지 못 가. 그러니까 나는 요 앞에 소알성 조금만 롯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큰 성까지 가도록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유황불을 내릴 거라는 믿음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 소알성에서 가겠다. 그렇게 하고 그나마 롯의 아내는 또 어떻게 합니까? 롯의 아내는 뒤돌아 너무너무 소돔과 고모라의 화려한 재물과 문화와 그 엄청난 집과 이런 것들이 너무나 좋아서 뒤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돼요. 그래서 막 해가 뜰 때쯤 소알성에 갔는데 소알성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 그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다 타들어가며 죽는 것을 보고 이 소알성이 어떻게 해? 못 믿어. 못 믿어서 소알성을 또 누가 못 믿어? 그쵸? 이 롯이 또 못 믿어서 자기 발로 큰 성까지 갑니다. 불신으로. 하나님이 천사가 큰 성까지 가라 그럴 때는 불신으로 못 갔다가 또 소알에서 있다 보니까 불똥이 글로 다 튈까봐 여기서 내 목숨을 구하지 못하겠다 하고는 어디로 가? 큰 성으로 가서 불 속에서 여기에 뭐가 없어요? 맡김. 말씀이 없는 거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라는 말씀이 없는 자, 내가 누구인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맡긴 선지자, 예언자로서 나의 존재적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말씀이 없는 자는 오직 뭐에만 관심이 있냐면,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누리고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까가 여기에 가득 차 있는데, 이 두 딸은 뭐 어떤 딸입니까? 그 땅의 문화가 뭐예요? 동성애며 음란이잖아. 동성애며 음란. 음란이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예요. 그래서 남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큰 성이니까, 큰 산이니까 거기서 포도나 열매 주워다가 뭐 만들어? 술 만들어서 어떻게? 그 술을 막 아버지를 먹여서 오늘 밤은 누가? 큰언니가. 다음 달은 그 다음에는 또
작은 딸이 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음란의 문화가 온 몸이야. 그들의 몸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했는데 그들 몸은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이요 음란 그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큰딸과 둘째 딸이 낳은 그렇죠 모압. 그리고 그 모압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 아들. 아버지 아들이란 뜻이에요. 벤 암몬도 누구예요? 아버지의 아들. 똑같이 아버지의 아들을 낳았어 딸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두 가지. 하나님의 커다란 저주를 받았어요. 어떤 저주를 받았냐? 이스라엘 총회에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들어가지 못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결정적일 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가 되고, 이 19장 이후로는 롯은 이 말씀 안에서 사라졌습니다. 몇 번이나 그돌라 오멜과 왕들에서 318명을 데리고 가서 구해냈고, 그렇죠? 본인 안에 분명한 상대적인 의, 그렇죠? 이 두 천사가 이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들어왔을 때 또한 누구의 중보기도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 뭐가 없다?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가 없다는 거예요. 뭐만 있어요? 두려움과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내가 스스로 어떻게 살아날까야만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이 없는 자는 소멸하는 불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너무나 똑같이 거짓말을 하고 죄를 짓고 있는 아브라함에게도 불구하고 그는 선지자라고 얘기했을까? 이 말씀은 너무나 엄청난 뜻이 있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것이 내 심령 안에 있기에 우리의 삶의 태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는 선지자라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그 존재적으로 그를 살릴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의 말씀 맡긴 것이 그의 존재적인 의로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때문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와서 누구를 보호해? 사라와 아브라함을 보호하여 그 씨를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저는 지금 이스라엘 문제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어떤 나라?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나라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자는 말씀이 달려가서 어떻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 그는 전쟁하는 한 남자로서 불성벽으로 이스라엘을 눈동자같이 지키며 반드시 그가 나와 전쟁하는 한 남자로 그 나라를 어떻게 그가 친히 싸우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의 이 남은 때에, 우리 인생의 이 남은 때에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우리가 죄를 범할 수도 있지만 그 존재 안에 소돔과 고모라의 종교와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애와 소돔과 고모라의 음란과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로 롯과 롯의 두 딸, 그 아내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아내와 사위, 누가? 롯이 이 땅에 심판이 와서 유황불로 심판이 됐다 할 때 롯의 두 사이가 뭐라 그래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김으로 유황불에 타서 죽었지만 쫓아오다가 그 뒤에 소돔의 그 엄청난 만몬의 영이 너무나 아깝고 사모되어서 뒤돌아보는 아내나 소 아래서 도망쳐 큰 섬, 큰 산으로 가서 결국 술을 만들어 음란의 자식을 낳는 에브리바디 다 진멸되어지고 멸절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개수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자로서의 중심이 나의 실수할 수 있지만 내 심령에 맡긴 하나님의 말씀이 달려나가 얼어붙은 땅을 녹이며 하나님이 그 맡긴 그 말씀, 그는 선지자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축복할 때 너에게 맡겼던 모든 태를 열어주며 내가 그 아내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 모든 권속과 내 나라는 죽게 되리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했고 이스라엘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20장 1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라. 여러분, 거기서라는 건 어디예요? 거기서 헤브론에 있었어요. 헤브론에서 있었습니다. 이 헤브론은 어떤 데냐면 헤브론은 연합이라는 뜻도 있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래서 헤브론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주님과의 깊은 친밀한 관계 가운데 연합하여 그곳에 뭐 했어요? 헤브론에서 뭐를 했어요?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있었는데 이가 벼랑간 네게부로 갔어요. 네게부는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 그랄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이 그랄이라는 뜻은 정체했어요. 그래서 정체할 뿐만 아니라 기복의 땅, 그러니까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마음이 주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복을 받냐 안 받냐, 나한테 이익이 있냐 없냐,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에서 떠났어요. 다시 얘기하면 믿음에서 떠났어. 헤브론에서 네게부 땅을 지나 그랄은 정체성, 내 믿음이 답보 상태로 멈춰섰다는 건 뭐예요? 다운됐다는 거예요. 다운되고 그가 그랄 땅에서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뭐예요? 아내를 팔았어요. 거짓말했어요. 그렇죠? 뭐 하기 위해서? 이거는 두 가지입니다. 아내를 방패 삼아 자기가 아내를 방패 삼아 두려움에서 걷어나고 싶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보다 내 눈앞에 보이는 아내가 더 내 피난처야.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랄은 2절에 보면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즉시 그랄의 왕 아비멜렉은 팔레스틴의 블레셋 왕의 칭호예요. 아비멜렉이 이름이 아니라 애굽 왕의 칭호는 바로 이 블레셋의 왕의 칭호는 아비멜렉. 아비가 뭐예요? 아버지. 멜렉, 왕의 아버지라는 아비멜렉입니다. 그래서 사라를 데려갔어요. 사실 이때가 99세 때예요. 그러면 89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형태로 보면 그렇죠. 무슨 89세 경수도 끊어졌는데 이쁘면 얼마나,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때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40대 말,
사라가 40대 말에 미모를 가지고 있었다라고도 보고요. 또 하나는 그때 13장에 이미 318명의 군대를 이끌었다면 지금 이거 20장이잖아요. 엄청난 대부족을 이끄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권속도 너무 많고 대부족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 아비멜렉이 볼 때 그쵸, 정약 결혼을 하는 거죠. 각 부족마다 그 딸들 데려다가 정약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라 간의 유대 관계를 갖는, 그렇게 그래서 민족별로 후궁들을 두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두 가지입니다. 이쁘기도 하지만 정약 결혼으로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롯에게 천사들이 뭐라고, 19장에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세 가지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1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내는 위해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지 말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old fashion, 옛날을 돌아보지 말라. 옛날 얘기 하지 마라. 끝났어. 옛날 얘기해서 뭐해? 돌아보지 마라. 두 번째, 천사들이 얘기한 거예요, 롯에게. 근데 세 가지 다 했어. 롯과 그 저기들은 세 가지 다 했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돌아보지 말라. 그 다음에 머물지 마. 예. 가다가 머물러서 또 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라. 세 번째 뭐라고 그래요? 도망하여,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산으로 도망가라. 높은 곳으로 가라.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네겝으로 가서 그랄 땅에 머물 때 이삭도 똑같은 짓을 했는데, 이 갈 때 첫 번째 다 이삭도 리브갈 팔아요. 저기도 똑같이 팔아. 거짓말로 팝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뭐 한다는 거예요? 뒤돌아본다, 멈춘다. 더 높은 곳, 아까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도 했지만 하늘에 보자, 위의 것을 사모하며 높은 것을 보지 않는 게 내리막길로 가는 믿음의 형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랄에서 영적 나태함에 빠졌는가? 왜 그랬을까요? 왜 아브라함이 그랄에서 영적 나태함에 빠졌냐면 18장에 보면 이게 굉장히 엄청나요. 사실은 이게 17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이것 때문에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우리의 영적 그런 것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17장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향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4절에 보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 얘기하시고요. 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고 어떻게 하겠다 그래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고 얘기합니다. 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몇 세예요? 99세. 지금 몇 세에 아들 낳았어요? 100세에 낳았잖아요. 몇 년, 여태까지 75세서부터 뭐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지금 하나님이 주신 아들 낳기 몇 개월 전이에요. 몇 개월 전에 어떻게 이렇게 나태할 수 있을까? 몇 개월 전에. 이때는 이해가 돼. 어떨 때? 한 번 거짓말한 게 아니죠? 12장 13절. 창세기 12장 13절. 정말 이거는 성경은요, 우리
코란에 마호멧이 8살, 9살짜리하고도 결혼했다고 그러고 난리인데 그런 거 적혀 있지 않잖아요. 이게 하여튼 뭐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적나라하게 다 아브라함도 소용없어. 모세도 소용없어. 극명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서 인생을 지금 계수하여 가고 있냐? 하나님 말씀의 바른 관계에서 떨어져 나갔냐? 칼같이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됐어요? 예? 애굽 사람이 12절 시작. 애굽 사람이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하다.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막 아주 막 현란하게 거짓말하냐면 뭐라고 그래요? 저기한테 아비멜렉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13절에 이렇게 한 번밖에 안 했어. 이때 애굽왕 바로 앞에 무서워서 한 번만 이렇게 거짓말 하라고 그랬어요. 한 번만 거짓말 하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 일회성으로. 그런데 아비멜렉 앞에서 뭐라고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나 봐요. 13절 시작. 그리고 12절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이복누이 아니야. 이것도 또 찾아 드릴 거예요. 이복누이 아니야.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 그렇게 해봅시다. 13절 시작.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고 가리라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네, 그대의 오랍이라라. 이것이 그대가 내가 베풀는 지금이 몇 번째예요? 몇 년 만에? 13절에서부터 75세, 13절에서부터 99세 몇 년 만에? 20 몇 년 만에 한 거예요. 두 번째인데 가는 곳마다 누이라고 해라고 그랬죠. 이런 사람이니까 우리가 나랑 똑같네. 위안이 되시죠? 나랑 똑같네. 그래서 누가 그렇게 된 것처럼 즉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면 내가 어떠한 롯과 같이 살았을지라도 내가 즉시 누구 관계같이 되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면 정렬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롯하고 아브라함하고 철저히 다른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18장에 이게 18장만 없었으면 이렇게 오만방자하지 않았을 거예요. 18장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 밑에 앉아있다가 하나님이 현현에서 오셨어요.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게 하소. 여러분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감히 그 하나님에게 떡을 떼서 드시게 하고 송아지 가장 여린 거 잡아다가 그를 드리고 그 발을 씻기고 그와 눈이 마주치고 그로부터 기이한 하나님의 계획을 들으셨어요. 내 아내에게 명년에 아들이 낳으리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종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던 일을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내가 심판하리니 그랬더니 마음을 다고 하나님하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그에게 50명이면
그러겠습니까? 45명이면 그러겠습니까? 하고 중보기도를 하니 이 영이, 아브라함의 영이 어디까지 올라? 이때 역사 이래로 이때 아브라함과 같이 높은 곳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문 앞에서 그를 끌어들이셔. 옛날 영화가 있었어요. 이름 생각이 안 나. 황정순 배우가 나왔는데 왕이 지나가다가 북녀인 황정순은 내 손을 이렇게 손을 만져서 이렇게 붙잡아줬다고 거기에 붕대를 감고 왕이 만진 손 붕대를 갖고 죽을 때까지 그 손을 안 풀었다는 거 아니야. 너무 존귀하신 임금이 내 손을 만져. 그게 무슨 영화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기억나시죠? 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이런 지금 아브라함과 같은 체험을 하면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다 내 뜻을, 그리고 또 언제 금방 어떻게 되지 않아요. 금방 또 명년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니까 몇십 년 75세서부터 25년간 그렇죠. 25년간 기도했던 일이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에게 내가 감히 고운 가루로 떡을 해서 먹이고 또한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서 그분을 하고 그분 발을 씻기고 내가 내 종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던 일을 숨기겠느냐? 그리고 명년에 다 들었잖아. 그러면 내 마음이 나는 아브라함보다 더 오만방자했을 것 같아. 20장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왜 오만방자하냐면 교회 하나 세우려고 제가 어느 날 택시 타고 뭐 이렇게 사당동 지나서 봉천동 지나서 뭐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택시 운전사 아저씨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 아줌마 여기가 다 뭐였냐면 천막이었고 이 교회 저 교회 자기도 여기서 20살 때부터 여기서 사셨대요. 그래가지고 돈을 버셔서 자기도 빌딩을 하나 줬대요. 택시 운전사 아저씨가. 그래서 이렇게 저기를 한대요. 무슨 게스트하우스 같이 이렇게 하기도 하고 서너 시간씩 나와서 집에서 노느니 서너 시간씩 나와서 택시 운전을 하면서 한 75세 정도 되신 분이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손가락질에 저 교회 다 천막교회였대. 이 봉천동 그쪽에 천막교회였는데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도 옛날에 교회를 나갔다고 하면서 그 천막교회들이 다 저렇게 큰 빌딩을 진 큰 교회들로 다 무엇을 이뤘어요? 소원을 이룬 거죠. 그렇죠? 거기서 막 가난한 사람들 먹이고 막 이렇게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했던 교회들이 수백 명, 수천 명 다니는 교회가 되고, 그쵸?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한국 교회가 6.25 때 60년, 70년 천막교회로부터 시작됐던 교회들이 정말 몇천 명, 몇만 명, 또 너무너무 큰 빌딩에 헌금들은 또 뭐 수억씩 들어오고 이러면 마음이 가난해질래도 안 가난해져. 나 정말 저도 안 가난해질 것 같아요. 그쵸? 장로님도 빌딩 한두 개 있어봐. 그쵸? 한두 개까지 바라지도 않아. 근데 이런 frozen heart. 이게 얼어붙은 마음이 되어져. 그러기 때문에 어저께 이삭 목사님 북한에 대한 얘기, 또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나 이스라엘의 이런 일들을 보면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찢어지는 마음으로 그것을 보는 것 같은 마음이 되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정말.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오살리기도원 500원, 국수 500원. 양은 그릇, 양은 대접에 국수 500원. 이때부터 저 오랫동안 다녔어요. 막 이렇게 너무너무 막 총총히 앉아서 땀내 나면 거기서 기도하면서 다 얼마나 아름다워 오살리기도원.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그때 존재적인 desperate prayer, 필사적인 기도가 존재 안에서 대한민국 교회에 안 나와. 그런데 존재적인 필사적인 기도와 그 하트가 아니면 북한 못 끌어안아. 못 끌어안아. 목이 곧은 머리로는, 목이 곧은 하트로는 그랄 못 끌어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사실 중요한 거예요. 이 10장이 너무너무 제가 읽고 또 읽고 기도하면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떤 와이프예요? 사라가 어떤 아내인데 감히 아내로 눈이라고 숨어서 속여서 아비멜렉 품에 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 몸을 통해서 이삭을 낳겠다고 얘기했는데, 언약의 자손을 낳겠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아비멜렉에게 사라가 왜가 후궁으로 들어간 거 아니야. 후궁으로 어떻게 들어가게 내 목숨이 끊어지든지 사라 목숨이 끊어지든지 이 언약을 지키려면 해야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을 준다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 하트가 돼 안 돼? 우리가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잖아. 꿈에도 소원은 통일인데 우리가 북한에 그 엄청난 그들을 향하여 사라와 아브라함이 언약의 자손으로서 그 몸을 순결하게 지키려는 하트가 없어진 것처럼 우리가 지금 그 하트가 되냐고요. 되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 끄집어낼 수 있어요? 곧 임신해서 곧 하나님 성령으로 임신해서 씨가 다 없어졌잖아요. 경수가 끊어지고 씨가 끊어졌으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언약의 자손을 낳겠다는 거야. 지금 마리아와 같이 성령으로, 사람의 욕심이 아닌 성령으로, 또 아브라함의 씨를 죽었다가 부활 생명으로, 아브라함의 씨를 죽었다가 부활 생명으로 언약의 자손으로 그 씨를 살리고 경수를 예수의 피로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을 낳겠다고 한 바로 코앞에 우상 숭배, 세상의 남편,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계 수많은 후궁 중에 한 사람으로 아비멜렉과 몸을 섞도록 사라를 줘. 사라를 그 몸에 들여보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것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데 모르는 거죠? 이게 얼마나 절대절명인 걸 모르는 거죠. 누가 더 몸이 달아? 여기서 누가 더 몸이 다셨냐고요. 남편은 가만히 있는데 누가 더 몸이 다셨냐고요. 하나님. 몇 년을 공들여 오신 거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서부터 그 두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의 몸이 되도록 누가 더 몸이 다셨는데 다 써서 누구 코에 푸수게 생겼어. 다 써서. 때가
그 18장, 17장, 18장 다 얘기하셨잖아. 명령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또 하나님이 내가 내 종 다윗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숨기게 했느냐. 하늘의 보좌에서 아버지의 뜻을 동일하게 입맞추며 했던 그가 내 몸이 얼마나 존귀한, 여러분 몸이 그런 몸 아닙니까? 여러분 몸이 그런 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더 몸달아서 하나님이 벌벌벌 떠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비멜렉이 몸 범할까봐, 사라 몸 범할까봐. 아니 그날 밤 20장에 보면 그날 밤 보자마자, 그쵸? 상관을 해야지. 그것도 색다른 여자, 히브리 여인, 맨날 블레셋 여인만 보다가 히브리 여인, 그 여자를 보자마자 침소에 들어가 상관을 해야지. 그런데 잠이 들어? 누가 잠들게 했어? 하나님이 벌벌벌벌 떨면서 아비멜렉을 잠들게 했다니까? 여자를 앞에 두고. 누가 몸달아서? 하나님. 여러분, 지금 누가 몸달고 계셔? 가자지고 저렇게 할 때? 하나님이 몸달고. 여러분, 가자지고는요 가사예요. 가사. 성경에 수십 번 가사 나오죠. 블레셋이 있던 그 독종을 했던 가사지구는, 가자지구는 가사로서 유다 지파의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일에 그 땅을 유다 지파가 사용하도록 하시는 그 임박한 바로 코앞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모르면 이게 너무너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밤에 얼마나 데려갔어. 2절에 3절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요 아비멜렉 꿈속에 들어가셨다니까. 히브리 언어는 현몽이 아니야. 얼마나 급하시면 꿈속에 하나님이 직접 들어가셨어. 그리고 잠을 어떻게 자, 여인을, 그 아리따운 여인을 앞두고 어떻게 자게 만드셨다니까. 자게 해놓고 그 속에 들어가셔서 너무너무 급하셔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너 죽어. 이 여자 범하면 너 죽어. 하나님이 너 죽일 거야. 이 여자 범하. 먼저 잠재우시고. 잠잘 시간이 아니지. 신혼여행 첫날 밤에 아내 앞에 두고 자는 남자도 있나? 모르지. 밤새도록 술 마셔서 또 뭐 그러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런데 먼저 재우시고 꿈속에 뛰어들어가셨습니다. 꿈속에 뛰어들어가셔서 그 영을 깨워서 얘기하는 거야. 너 죽어. 그 여자 건드리면 너 죽어. 얼마나 급하시면. 이 절박성이 여러분 들어오니까 지금 이 가사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임박한 거야. 임박.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뭐라 그래? 그는 너무 급해서 이혼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는데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 논리가 정확하신 우리 주님이 그는 남편이 있는 여인이니 내가 그를 범하면 너는 죽으리라. 이게 맞는 문장 순서잖아.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면 너 죽어. 그 여자 건드리면. 얼마나 급하시면. 이 몸 지금 몇십 년을 공들이신 거야. 언약의 자손 이상 낳게 하려고. 그런데 이걸 건드려? 건드리면 누구 아들 낳아? 아무리 주님이 해도 누구 아들 낳아? 누구 아들 낳아요? 아비멜렉 아들. 절대 안 되잖아. 그래서 할 말이 많은데,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아비멜렉이
얘기하는 거죠.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가까이 못하고 잠재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재웠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의롭지 않지. 그러나 이 아비멜렉에게 철칙은 있었어. 어떤 철칙? 남편 있는 아내는 안 건드린다. 수많은 여인을 건드려도 남편 있는 아내는 안 건드리라는 상대적인 의의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인정하셔?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셨사오니 자기가 어땠대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남편 있는 여자는 안 건드립니다, 이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맞다. 네가 온전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에. 누가 잠재웠어?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나님.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려고 내가 그냥 네 눈을 감고 그냥 그 앞에 서서 건드리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아. 왜 선지자일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로 그 삶을 통하여 그 삶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굉장히 다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도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절정기에, 다윗도 인생 절정기일 때 사실 어두컴컴할 때 전기도 없는데 여인이 빨가벗고 목욕을 하던 말던 보일까?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뭐예요? 내 안에 음란의 영이 가득 차니까 그냥 옛날에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술독에 빠진 사람이 심리 곁에 있는 술 냄새가 난대잖아. 양조장 술 냄새가. 근데 영이 막 끌고 가는 것처럼 가봤잖아요. 우리 밧세바네 집이 당은 있잖아. 그 다윗의 장막, 그 다윗의 성 그 뒤에 촛불이나 뭐 이런 거 켰을 거 아니에요. 전기도 없는데 여인이 거기서 또 촛불 켜고 목욕하겠어? 그냥 깜깜한데 달빛에 목욕했나 어쨌나 난 모르겠는데 뭐가 나오는 거예요? 냄새. 음란의 영과 음란의 영이 그러니까 뭐예요? 절정기일 때. 가장 절정기 때 이런 것들이. 솔로몬도 이 하는 것마다 잘 됐대. 영적 교만, 음란이 올라오면서 처첩을 1000명이나 둬요. 1000명. 한국 교회가 지금 절정이죠? 한국 교회가 절정이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로 지금 쑤셔대고 있는 거죠. 막 꼬집고 때리고 쑤시고 막 어웨이크닝 깨어나라고 지금 쑤시고 있는 거죠. 지금 한국 교회도 절정이었던 것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여러분 정말 아비멜렉의 꿈속에 막 뛰어들어가신 주님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진 자로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살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판단하도록 만들어진 거고, 어떤 말씀을 맡았어요? 이 아브라함은 12장 1, 2절, 그렇죠? 창세기 12장 1절. 이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 롯이 되시면 안 돼. 여러분
롯은 그냥 소멸해버려. 이 말씀이 다 나에 대한 얘기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이고 나는 다윗이고 나는 내가 어떤 말씀을 여기에 새기고 그 말씀을 내가 끝까지 붙들으면 누가 그 말씀이 달려가.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봅시다. 12장 창세기 12장 1, 2절 이 말씀이 여기 새겨져 있어. 아브라함 속에.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떤 자? 큰 민족을 이룰 자. 내게 복을 주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복 그 자체인 자로 주님이 아브라함을 여기에 신비에 새겨놨어요. 또 어떤 자? 17장 15장 17장 4절 먼저 볼까요? 17장 4절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이는 내가 민족의 아버지가 민족의 열국의 아버지예요. 여기에 새겨져 있어. 아브라함은 누구? 열국의 아버지. 복 그 자체. 또 17장 4절하고 15장 4절 5절 15장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그리고 끌고 나가셨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이를 믿으니 의로 여겼다고 했어요. 이를 믿으니 의로 여겨서 아브라함은 그 속이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하지만 뚜껑 열어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시퍼렇게 역사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아브라함은 못 이뤄. 그러나 말씀이 그 안에 있지만 그는 못 이뤄. 그러나 그 안에 있으니 이 말씀이 달려가서 이 말씀이 내 존재를 뚫고 달려가서 성령님이 그 말씀을 어떻게 해?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이 나의 부르심에 합당한 말씀으로 가득 찬다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반드시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아비멜렉이 사람을 범하면 말씀이 더럽혀져. 말씀이 사라의 몸을 통하여 아비멜렉의 우상 숭배, 음란, 거짓이 사라 안에 다 타고 들어와서 말씀이 더럽혀지니까 주님이 꿈을 뚫고 들어가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21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21장 주님이 여러분 이게 왜 너무너무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봅시다. 여호와께서 뭐 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누구를 돌보고? 사라를 돌보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말씀하신 내 시기하고는 다르지. 나는 좀 75세 말하자마자 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누가 안 됐어. 내 새끼일 뿐이야. 만약에 75세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애가 났으면 내 아들일 뿐이야. 열국의 아들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그거 열국의 아들이 되게 하는데 25년 걸린 거예요. 그 하트가 넓혀지는데. 그래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뭐다? 말씀을 맡은 자. 말씀이 맡았다는 건 여기에 내 신비에 새겨져서 이 말씀이 내 존재를 대변할 수 있는. 롯은 그 말씀이 없었어요. 대변하여 말씀이 달려나갈 게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너무나 저도 임박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사태가
어떻게 이게 될까를 주시하여 봤는데 이게요 이렇게 빨리 초스피드하게 가사가 20번 나와 19번이 어디에서 저기 구약에 나오고 8장 사도행전 8장 26절에 가사가 나와. 삼손과 드릴라 삼손이 그 사자의 입을 찍고 했던 데가 가사예요. 가사. 예, 드릴라하고 같이 매일 연애하고 놀던 데가 가사예요. 이 가사가 가사야. 하나님이 이것을 수천 년 전에 다 예언을,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때가 돼서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들을 낳게 하는데 지금 이 말씀하신 시기가 됐다는 걸 기억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이 보셔야 내가 지금 뭘 준비해야 될 때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았어요. 스가랴서 14장. 스가랴서 9장에도 뭐 다 하여튼 성경에 아주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9장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금독종, 그러니까 그 블레셋 5도시 기억나시죠? 그래서 금으로 독종 5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 법궤를 가지고 법궤를 누구에다가 놨어요? 아세라와 바알 그 신상에 있는 데다 넣었더니 아세라와 바알들이 다 목이 부러졌어요. 부러지고 거기에 연병이 다 해가지고 이 가사지고 여기 있게 다 죽게 생겼어. 그래서 금독종 5개를 가지고 그 법궤를 젖을 먹인 적이 없는 그 젖소에다가 해가지고 도로 돌려보내잖아. 그게 다 이 도시예요.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다 이거예요. 5도시. 이 블레셋, 가사지구.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9장에 보면 4절에 봅시다. 시작.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니 그가 불에 삼켜질. 아스글론, 아까 얘기했죠. 아스테논, 아스글론은 보고 두려워하며 가사도 심히, 가자라고 얘기했죠.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글론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사글론에는 주민이 없어질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으리라. 예,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블레셋이 아니에요. 이들은 누구냐면 요르단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야. 1968년에 요르단에서 피난 와서 2년 반만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내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는 워낙 유다 지파의 땅이에요. 14장에 보겠습니다. 거기 14장. 이거는 봅시다. 1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며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이거는 뭐냐면요, 지금 남은 거는요, 누가 로스, 이란과 누구를 통해서 러시아를 통하여 핵무기 사용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 증상은 살구멍, 눈구멍이 썩으며 혀가 입속에, 이거는 핵폭발 하자마자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이미 14장에 다 이미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스바냐 1장 2장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몇천 년 걸렸죠? 몇천 년. 그 때가 돼야 돼. 스바냐 1장 봅시다. 시작.
암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스기야의 큰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 아들이었더라. 예, 여호와께서 그래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내가 사람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리니 그 말임이란 이름과 그 사자들을 아울러 멸절하리라. 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앞에서 잠잠한 여호와 날이 가까웠다는 걸 여러분, 이게 저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렇게 가자 지구의 하마스를 통하여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이렇게 급속도로 하나님의 때가 이렇게 임박하게 오는 줄을 정말 상상이 안 됐어요. 너무 급박하게 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호와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였습니다. 2장 보겠습니다. 2장 스바냐 2장. 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수치를 모르는 데서만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분노의 날 말하자면 7년 환란, 그렇죠? 7년 환란 전에 일어날 전쟁이에요. 7년 환란 전에 일어나면 7년 환란 3년 반은 평화의 조약이고, 누가 지금 이것을 중재해서 평화의 조약을 하는지 모르죠. 그리고 3년 반 지나면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내면서 3년 반 동안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에 일어나는데 4절부터 읽어있어요. 지금 일어나는 거죠. 시작.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난이 쫓겨나며 에글론은 해변주인 그레 족속에게 하나하나 여호와의 말씀이 너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예, 그래서 그 땅이 본래 누구의 땅이라고요? 유다 족속. 근데 그 가사가 유다 족속의 땅이죠. 버림당하며 아스글론 다 지금 그 해변 도시예요. 지금 그 팔레스틴이 지금 있는 그 도시의 도시들이에요. 지금 여기에 지금 어디냐면 아스돗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키부츠를 하고 살고 있었는데, 실로라는 그 키부츠에 완전히 자전거 타고 들어오고 행글라이더 타고 들어와서 이 하마스 이 병사들이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거기에 있는 깐난쟁이 어리 다 죽였어요. 아스돗에 있는 키부츠 그 거리 자체를 다 죽였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글론은 지금 이거 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7절 시작.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의 누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이니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은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라. 내가 나의 삶을 오죽하면 하나님이 오늘 아까 누구도 자기 삶을 두고 뛰쳐 들어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더럽힐까봐, 살아 더럽힐까봐 들어가셨죠. 지금도 지금 이러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은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으로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은 그들을 약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여러분 이게 여러분 4,000년 전에 예언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가 돼야 돼? 그의 때가. 그래서 이스라엘은 타임테이블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이며 주님의 오실 길의 타임테이블이 이스라엘이에요. 전 세계가
이 이스라엘로 주님이 내가 천하의 홀로 왕이 되어서 14장에 보면 안 찾아도 돼요. 내가 천하의 홀로 왕이 되어 엄청난 결국 쓴 거는 나중에 쓸 것은 핵인데 핵이 눈구멍이 다 입구멍이 다 썩어 문드러지게 하는 이런 것들이 될 때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알아요? 이 핵이 스스로 분열하여 자기네들끼리 싸움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8장 3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이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삶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달려가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 이스라엘에게 이 전쟁을 앞두고 사사로이 풀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사사로이 인간의 어떠함으로 풀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봅시다. 예, 인자야 마곡 땅에 있는 루스 메셀과 두바랑 고리게로 얼굴을 돌리고 그에게 예언하여 그래서 이같이 말씀 루스는 러시아입니다. 메셀, 두바랑 이거 다 러시아입니다. 내가 너를 대적하여 이거요 보세요 4절 이게 푸틴이 되는지 누가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요 자기 힘이 아니에요. 하마스나 푸틴은 자기 힘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의 삶이 이들의 나라와 이들의 삶이 끊임없는 악의 축을 갖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히틀러같이 이렇게 쓰여. 근데 어떻게 쓰이냐고 얘기하냐면요.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 푸틴의 아가리, 하마스의 아가리를 꿰떼는 거예요. 꿰서 뭐로 지금 쓰는 거예요? 악의 축의 지도자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이 빨리 오도록 악의 축의 이걸로 쓰는 거예요.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어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함께한 방패 투구와 바사가 누구예요? 바사? 이란. 그 다음에 부스가 어디예요? 부스? 이디오피아. 다 이들 같이 할 거예요. 예, 터키, 이란, 러시아, 이디오피아. 이거 다 같이 할 거예요. 이들이. 악의 축. 이들이 하는데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말 족속과 또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희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배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배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우두머리가 돼요. 그게 하마스, 푸틴인지 그 다음 푸틴은 문만 열고 그 다음 또 어떤 악한 자가 푸틴보다 더 악한 자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이들은 아가리가 주님의 손에 꿰어서 악의 축을 하도록 한 자들이죠. 히틀러같이. 그래서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 여러 나라에서 모여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네.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강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이렇게 땅을 덮을 거예요. 어디에? 이스라엘에서. 강풍같이요. 홀로코스트보다 더 무섭게 이렇게 덮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누가 나타나? 주님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것이 에레미야. 요거까지는 찾을게요. 에레미야. 지금 요 사태를 좀 아셔야 돼. 에레미야 49장. 그래서 제가 이거를 쭉 써놨어요. 에레미야 49장 35절. 그러니까 바사라고도 하고 엘람이라고 하는 게 다 이란이에요. 페르시아, 바사 또는 엘람 이게 다 이란입니다. 이란도 이게 그냥 뭐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또는 뭐 반유대주의로 뭐 이스라엘 하는 게 이런 정도 갖고 전쟁이 안 나죠. 이란 국가의 모토가 뭐냐면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없애는 게 이란. 호메이니가 백성들과 함께 급진파 모슬림들, 급진파. 이들은요 그냥
살인자예요. 예, 진짜 무서운 사람. 근데 이제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몇 절이죠? 35절.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피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 내가 엘람으로 그 원수야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라.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들어. 여러분 이 벌써 아까 35절 35절 이거는요 엘람의 으뜸가는 활 이것이 모사드가 가서 이미 부셨어요. 얼마 전에 지난달에 뭐냐면 모사드가 그 이란에 말하자면은 그 저기 핵 미사일을 가서 모사드가 화살촉같이 거기를 다 폭발시켰어요. 그런데 이란이 발표 못하죠. 모사드가 이미 활을 꺾었어요. 35절 활을 이미 꺾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요. 이 이스라엘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이 성경학자들은요. 요거 하나하나 이게 타임테이블이기 때문에 앞으로 되어지는 우리는 정말 너무 안일하게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에 믿어 구원받는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이런 부분의 믿음인데 이 지금 때와 시가 너무너무 급박한 거예요. 그래서 1967년 6.1 전쟁 그때가 슈미트라고 해가지고 희년이었어요. 희년. 그래서 요 때가 초막절 로슈산 1월 1일 속죄일 지나자마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2년 후에 이들이 도와달라고 요르단에 있었던 사람들이 2년 반만 도와달라고 들어온 게 이 가자. 그랬는데 2년 반에 이게 다 내 땅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본래 유다 지파의 땅이며 주님이 너희 가사와 아스글론과 아스돗에 있는 자들을 다 내어 쫓으며 유다 지파가 그곳에서 양을 치며 안연히 살게 하겠다고 이미 말씀하신 거죠. 지금. 그래서 이 엘람은요 이미 화살촉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핵전쟁이 일어나는데 핵전쟁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면 다 기하죠. 적과 적이 자기네들이 아군끼리 싸워. 그래서 이 핵의 방향도 아군들이 자기네들끼리 분명히 이 핵을 이스라엘로 보냈는데 이 핵이 자기네 나라로 떨어져. 이게 누가 하는 전쟁은 여호와께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39장도 한번 찾아볼까요? 49장 했죠. 예.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이 지금 벼랑간 요 타임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그는 선지자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이 시기에 이스라엘에 19살짜리가 편지를 보낸 거를 내가 우리 교회 거기다 보내겠습니다. 아이쉘 목사님 교회의 청년 같아요. 자기가 막 울면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나랑 똑같은 애들이 지금 전쟁에서 막 죽어가는데 왜 내 시대에 왜 내가 이스라엘 이때 태어나서 내 친구들이 다 죽어가고 나도 곧 군대로 가야 되는데 이러한 일을 왜 겪게 하십니까? 라고 울면서 기도하던 중에 자기가 기쁨으로 다시 기도를 바꿨는데 주님의 킹덤이 곧 왔군요. 주님의 킹덤을 내가
당신께서 왕으로 오실 그거를 내가 같이 맞이할 시기가 되었군요. 주님, 내가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오심을 준비하는 신부로서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19살짜리가 그런 기도를 한 게 제 카톡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정말 여러분, 내가 실수할 수 있어요. 내가 넘어질 수 있고 내가 끊임없이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화 변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룻 안에는 말씀이 없었다. 아브라함 안에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데스티니와 있었다.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는 말일의 상황에 내가 튀어나가느냐 말씀이 튀어나가느냐, 즉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왕이신 하나님이 급박하시면 그를 잠재우고 꿈속에 나타나 아비멜렉이 사라를 범하지 못. 그때 이후로는 아브라함이 한 번도 변명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자기를 뭐라 그러죠? 숨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는 아브라함이 떳떳하게 열국의 아비로서 본인의 데스티니를 온전케 한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공항교회 성도님들 삶 안에, 대한민국 안에, 북한 안에, 이스라엘, 오늘 우리 이주일 권사님이 정말 너무 놀라운 기도를 해주셨는데 이들 안에 더 이상 피해가 있지 않냐. 예, 그곳에 살던 자들은 빨리 피난 가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예, 놀라운 평안의 질서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